열왕기하 6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그들은 아니요 이는 그것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리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 그들을 보시고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냈소 하는지라. 왕이 일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매 무화과매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세 가지 생활 방식의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 영광 돌립니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게 지납니다. 2025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 12월을 맞이합니다. 주님,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주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입술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계적인 다이빙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다이빙 선수답게 간만에 차가 매우 심한 어느 해변가에서 묘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까마득한 높은 절벽에서 바다를 향하여 멋진 폼으로 뛰어내렸는 것입니다. 한참을 멋진 폼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중간쯤 내려왔는데 깊은 물살이 출렁거리던 그곳이 어느덧 바닷물이 빠지고 그곳에는 거친 바위만 보였습니다. 그때 떨어지는 것은 죽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역시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중간에 재빨리 몸을 조종하여 다이빙대로 올라갔다 왔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어딨냐. 다이빙에서 뛰어내렸으면 그대로 내려 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을 마치 돌이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삶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은 저마다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 생활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안이 감겨 방황하는 인간의 생활 방식입니다. 본문에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매우 곤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방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인데 침략의 위협을 받아서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은 길가 이스라엘 따라 이스라엘을 치고 빼앗고 도륙하고 위협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이스라엘의 왕을 돕고 정세를 판단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엘리사 선지자는 도왔습니다. 마침내 아람 나라 첩자들이 이상과 같은 엘리사의 역할을 너무나도 잘 알아서 아람 나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람 나라 왕은 엘리사를 생포하는데 급선무라고 판단이 들어서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엘리사가 있던 도단성의 공에 공략하였던 찰나입니다. 이들의 대열은 정돈하고 많은 창검과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엘리사가 그랬죠.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그 군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가 막히죠. 예. 그래서 이는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그들을 잘 인도합니다. 그리고 사마델 타마리아 호 사막 호 벌판에 나그네 식결시킵니다. 재미있게도 엘리사 선지자의 말 한마디가 바로 아람 군대의 행진이 시작되었고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 두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아람 군대로 데리고 가서 처단하려고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그냥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진정 성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목적과 목표는 허무한 것입니다. 잘못 맞추어진 방향, 지시, 판단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야 합니다. 나는 영적 소경이 아닌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분별하고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아람 군대, 아람 왕처럼 어리석게 사는 사람. 두 번째로 자신의 힘을 숭상하며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21절에서 이스라엘 왕은 소경같이 끌려가는 무수한 아람 군대를 봅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그런 생각하기를 지금 바로 아람 군대를 소경이 되었으니 가서 처단해버리자. 우리를 너무나 많이 괴롭혔잖냐? 얼마나 이게 좋은 찬스입니까?
힘으로 그를 제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들을 치고 싶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 논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힘은 모든 것을 정복한다는, 그러나 그 승리는 단명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을 보세요. 검을 가지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하여 로마 병정들과 함께 왔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요, 얼마나 성급합니까? 검을 빼들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내리쳐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고의 귀를 이렇게 붙여주면서 검을 거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세상 사람이 한번 사용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1979년 11.6 사태 일어나고 직후에 제가 건축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사장에 데뷔를 시켰는데 데뷔하는 아저씨가 그럽니다. 저한테 토장님, 제가 이제 건축업자가 되니까 토장은 아닌데 토장이라고 해요. 예. 총칼로 뺏은 정권, 총칼로 망하네요. 그 양반 아주 멋있게 말하더라고요. 총칼로 뺏은 정권, 총칼로 망하네요. 사실 박정희 대통령 부부는 다 총 맞아서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젊은이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전두환도 그렇고 노태우도 그랬어요. 윤석열도 총으로 무력으로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일시적으로는 되지만 비참합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그리 마세요. 저들에게 눈을 떠내고 먹을 것을 많이 줘서 보냈어요. 자, 왕은 절유의 찬수에 우리의 원수죠. 얼마나 좋습니까? 소경이 듣고 그 적군 군대들이요, 우리를 괴롭힌 군대요, 이때 싹 죽여버리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같은 생활 방식,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셋째로 믿음 안에서 덕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22절에 뭐라고 했어요? 칼과 활로 사로잡은 이들 어찌 지릴까? 떡과 물을 그들에게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이 누가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요. 성경에 보면은 죽음의 맛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이 세 분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에녹이죠.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 선지자의 선생님인 엘리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에요. 승천하신 분 딱 성경에 세 분. 아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일방적으로 다 머릿속으로 암송을 해요. 아멘. 승천하신 분이 에녹과 엘리야와 엘리사. 그런데 아멘.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무엇을 요구해?
선생님이 받았던 그 영감, 각전의 영감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엘리사는 사실 엘리야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행한 게 엘리사예요. 오늘 본문 사건도 바로 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잡으러 와?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던 그 원수들, 왕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많이 먹여서 돌려보내서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입니다. 지난번에 광복회에서 한번 모였는데 어느 분이 그럽니다. 임실에서 온 분이 저한테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농민의 배당해가지고 칼 가지고 그리고 농기구 가지고 싸우다가 혁명을 거시하다가 농민운동을 하다가 옥을 많이 갈아서 유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봐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냐? 제가 여기서 기독교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학운동 그 이후에 많은 의병들이 있었어요. 동학혁명이나 의병들은 총과 칼이 없으면 배창을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어요. 그런데 3.1운동은 절대 농기구가 하나도 안 들었어요. 맨몸으로 태극기만 가지고 외쳤어요. 그게 3.1운동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많이 희생되었지만 3.1운동은 세계 역사 속으로 한국의 그 어마어마합니다. 네. 광주 사태로 5.18대로 광주민이 무기를 들고 대들었어요. 지금도 가끔 대모고 반정범 화염병 가지고 싸워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대모만 시위하다가 당해도 그들과 우리 같은 국민이에요. 정부에게 시위하면서 아주 3.1운동 정신으로 이렇게 시위를 해야 해요. 제가 했어요. 3.1운동은 다른 정신이 아닙니다. 기독교 정신입니다. 전국에 다 보세요. 3.1운동은 기독 학생들이 기독교 계통에서 세웠던 학생들이 선발대가 되어서 일했습니다. 그래서 맨몸으로 태극기만 들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엘리사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내놔. 이거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사랑의 원자탄을 한번 보세요. 사랑의 원자탄의 저자는 손양원 목사요. 여수예양원을 가보면 알아요. 여수예양원을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는 다원자촌이에요. 놀라운 사건이요. 거기에 묘지 가운데 손양원 목사님 묘가 있고 그 사모님 묘가 있어요. 그 밑에 두 아들 묘가 있습니다. 동인과 동신. 그런데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동인과 동신이 안재선이라는 학생에게 총 맞아서 죽습니다. 여수 반란 사건 수습 이후에 바로 안재선이 체포돼가지고 손양원 목사에게 데리고 와요. 손양원 목사가 그럼 당장에 죽여버리세요.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그런데 안재선이를 손양원 목사가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 읽어보시면 몰라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그게 영화도 나왔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손양원 목사가 실천했어요. 세상에 생기고 한번 생각, 여기 다 어머니들이죠. 여기 우리 청년을 대하고는 어머니 아버지요.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으로 쏴게 해준 그 원수를 어떻게 가차없이 입에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죽여도 분이 안 풀릴 거예요. 그런데 가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람 왕 같은 사람,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되 우리는 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엘리사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방법, 그걸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영육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버지, 아람 왕처럼 이렇게 남을 괴롭히고 내가 독차지하기 위해서 침공하는 어리석은 왕이 있고, 하늘의 눈을 뜨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통역하는 우리의 원수를 가차없이 처단하겠다고는 이스라엘 왕 같은 사람이 있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랑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은 바로 이런 정신입니다.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 엘리사 선지자의 아름다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과 자녀들과 영육의 축복이 충만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